이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한 2주에 걸쳐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자격을 가지며 그리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를 발휘하는 그 순간을 보고 우리는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그 같은 양상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뭐 제가 말할 때 우리 교인이라 이래 말하면 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그 현실을 볼 때에 이 결단이라고 하는 이게 갈수록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설교가 많고 워낙에 관련된 책자도 많고, 이게 성경에 근거한 신앙 에세이인지 아니면은 성경을 빙자한 처세수를 말하는 자기 개발 서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 서점들의 책들이 꽉꽉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단해야 될 순간이 되면은 두리뭉실 피해갑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치열함이 없습니다. 치열함. 여러분, 제가 조는 걸 자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는 습관을 고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간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 한 5분간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몇 번 하고 나니까 딱 체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주일 교회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그릇,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꼭 그런 얘기,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내가 시험이 들더라, 살아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만남이나 그런 소리는 피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고, 이런 게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대로 실천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과, 즉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은 사탄의 자녀들과 싸우는 이 치열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세우고, 이거는 요원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피들을, 어린 양의 피를 안 잡고 오늘날에 영특하고 영악해진 교인들이 다른 종류의 피를 가지고 그냥 붉은색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띄우려고 하면서, 예? 그렇게들을 하고 있는데 치열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전혀 미안한 것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졸고 가도 전혀 불안한 것 없고 편히 쉬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주일 성수, 이건 아주 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조정하고, 뭐 그런 집안에 대사가 있을 때 이걸 조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예배를 안 빠지고, 그리고 이걸 친인들에게 오해를 안 받으면서 이리 할 수 있을까, 그걸 두고서 고민하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고, 이런 치열함이 없어요. 치열함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쉽게 사라져 버리고, 쉽게 그래 하고, 또 그리고 또 나타나서는 주여 하면서 또 이래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치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우자의 결단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쭉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리하고 얼마든지 대충 해도 문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그냥 붉은색만 나는 것만 대충 칠해놔도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늘 해놓으니까, 어떻게 그런 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자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배우자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이 심판과 용서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들과 원수가 되도록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매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해도 우리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이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민감해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붕괴하는가? 당신의 예수 믿는 그 표지가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리고 언제나 오는 피드백은 참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참 후한 사람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러나 그 달콤한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내가 아내의 입장에서 또는 남편의 입장에서 당신의 이웃된 제1의 목적이다, 이 주제가 전혀 공감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신은 배우자를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실족해 하는 부모입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정죄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동병상련입니다. 내 눈에는, 그리고 내 기준에서는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가르칠 바를 다 못 가르쳤다고 하는 이게, 책임을 다 못하고 왔다는 이게 언제나 저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저도 내 자식들을 양육을 함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자식의 입장, 또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때가 되면은 그렇게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상처받지 않도록 뭘 하고 얼마든지 이론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버지, 합리적인 아버지,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지성적으로 믿어야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처세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패망했듯이 좋다 하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결단의 필요도 모르고 결단을 하지 않는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교회도 언제나 그 모양입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도 뭐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서두에만은 제 달란트는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그런 달란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게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이 단계에서 제게 있어서는 있는 달란트는 치열함입니다. 치열함.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서의 역할이 다 됐다고 하는 통보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에서 그래였고, 그래서 아볼로에게 이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그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사역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그 교회의 신앙 기질을 갖춘 몇 사람 몇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200명을 얹어놓든 400명을 얹어놓든 1000명을 얹어놓든 그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지향하는 그 신앙 생활의 기질, 교회 생활의 기질이 딱 잡혀있는 그 몇몇, 그리고 몇 가정이 있으면은 1000명인들 그 체질은 그렇게 유지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함, 이걸 만드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이고 내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대가는 교권주의가 휘두르는 법에 의해서 한 3년 7개월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든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으로 생각할 때든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은 평상시의 생활 방식과 가는 길과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는 반대 격부 또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건 알죠. 약 하나만 바꾸어도 금단 현상과 적응하는 그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결단, 이것은 이미 내 몸에 익은 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정리되어진 이 결심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는 그 반대 격부와 부작용으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치열함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예배 생활하고 치열하게 졸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치열하게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만들어지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누구나 아는 것. 여기 있으면 이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교회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면은 그럼 그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예? 치열함.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좀 우리 엘리야의 이 모습을, 엘리야가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시간을 겪었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그런 게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열함이 없이는 그 결단은 그냥 여러분 자신을 또 합리화시키는 예방주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간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결단했으나 되지 않았다 하는 자기 합리화, 그 예방주사밖에는 되지 않죠.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치열함입니다. 먼저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성부수를 던졌죠. 그걸 두고서 엘리야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들이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맺히면은 당연하게, 그리고 가장 쉽게 찾는 방식이 뭐죠?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내 입장에 서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게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걸 전도의 명분으로 또는 무슨 명분으로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누가 참신인가, 그걸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결단을 책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내는 동안에 가나안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정서와 그 내심은 바알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풍년이 들게 만드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딱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비를 주고 풍작을 이루는 게 가나안 토속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올해도 비가 적절히 와서 풍년이 되게 하는 것. 그리 되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자비를 입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은 여호와, 몸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중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걸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대로 쌓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렸던 예배는 무너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얻고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는 그 제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면서 제단을 쌓았던 돌들이 흙더미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 결단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똑똑히 보고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돕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을 지키기 위한 그의 치열한 몸부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보면은 엘리야의 이 치열한 몸부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저는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노예를 가도 뭐 좀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뭐 교인들로부터 그런 목매인 소리를 들었겠죠. 설교 좀 짧게 하라.
또는 사람 치지 마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간혹 이런 교인들이 와서 불평을 하는데 그래 듣기도 딱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요즘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소리 해줘도 편하게 해줘도 교회를 떠나는 판인데 그래 해서 누가 붙어 있겠나? 그래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허탈합니다. 과연 그게 설교인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설교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교인들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죠? 교회를 걱정한답시고 하는 게 그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허탈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서 흙더미를 헤집고 그를 숙인 그 뒷모습을 신비하게 여기는 선지자가 그 숙이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이 흙을 떠내고 돌무더기를 찾아낼 때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신비감은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성경이면 성경을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말하면 저도 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선을 지적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으면 저도 그 성경에 근거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결단을 했던 것은 바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그 의지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는 그 시대가 조롱하고 그 시대가 우습게 여기고 바로 그 현장에서 중요한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리고 신령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신비감과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그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했습니다. 그 치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서 예배를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교회 가자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 가야 된다고 잔소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배우자가 교회를 다니고 왔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 또는 가족 아니면 지인 중 누군가를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른 예배를 타협을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타협을 합니다. 명분은 거창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려온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뭘 보고 뭘 느끼면서 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채우고 돕기 위해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든지 그룹 교제든지 나눔 교제든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와 신앙생활 보존을 위해서 당신을 닮아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교제권의 좋은 분위기로 꼭 대학생들이 대리 출석해 주듯이 말이에요. 당신이 감싸주는 그 어설픈 사랑, 그것 때문에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정말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자라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면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도록 하십시오. 그 중심에서 배우자를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부모를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예? 싸움이 나는 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으로 그리 가니까 천사들이 맞이하면서 예수님, 지상에 교회가 몇 개나 섰습니까? 아직 모르겠다. 그럼 몇 명이나 전도가 되었습니까? 몰라, 내가 올 때는 12명이다. 그거밖에 못 했습니까?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그 12명 외에 내게 다른 대책이 없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걸 위해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타협을 하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타협하고 제단을 흙더미에 묻어버리면서 남편 데려오겠다, 아내를 안치겠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도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생활은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회복이 뭐죠? 돌아가야 될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예배, 보존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표준이 없는데 무엇을 전도하고 무슨 회복을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에 고여있던 물과 부어놓은 곡식과 제단 위의 제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거기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꾼이 되어 있는 구경꾼들도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참 신이다. 여기 대해서 그 자리에서 누구도 반론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한번 하다가 누가 한번 광을 꽥 질러버리면 쑥 들어가서 기도고 교회고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 앞에서 설설 기기만 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뭔가 이슬람처럼 칼이 아니라, 그리고 이교도들처럼 이단들처럼 협박과 어떤 그런 감언 이설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눈앞에서 보여주듯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들이 믿지는 아니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식사를 두고서 한 번씩 기도할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일 때는 아내가 연약한 여자로밖에 못 보는 무례하고 무식한 남편이지만은 당신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헛기침이라도 낼 수 없는 그 어떤 신령한 그게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이 분명함이 딱 나타났을 때 누구도 입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권위와 그 신비감에 압도됐죠. 이때 이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개혁을 합니다. 혹세 무민하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잡아다가 그 밑에 기드론 시냇가로 골짜기로 끌고 가가지고 전부 다 죽입니다. 그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할 사안은 아니고요. 예? 분명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멘텀이 딱 마련됐을 때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게 있어서 엘리야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을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면 큰 소리 안 내고 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살 달래는 지금 이 정도인데, 그대로 두면 사탄에게 콧귀에서 그냥 끌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습니까? 이 운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달래고 하는 이것 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을 피하고 곤란한 일을 피하고자 하는 이 어중간함이 아주 무관심, 이걸 현대 추세에 비추어서 그 사람 삶은 그 사람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않느냐, 이게 서로 편하고 그게 막 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막는 지혜지 않느냐.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 완전히 180도 삶의 전환입니다.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개혁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개혁 의지를 가지게 되죠.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앞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이 싸움이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의견 다툼, 신경전, 그리고 자기 입장을 지키는 어떤 이런 것들 다 싸움에 해당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될 때에 그 주제와 이유가 분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새 옷 하나 안 사준다고 싸우고, 사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건 싸움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싸움의 주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에 당신이 망하고, 그리고 우리라는 부부를 통해서 집이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의 진실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누구보다도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랑의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드려질 때는 대판 싸움이라도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는 또는 내 남편은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사람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올바른 신앙과 예배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목숨을 걸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배우자를 또는 자식을 아니면 이웃의 누군가를 그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또는 내 배우자는 자기 취미 생활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걸 버리고 내가 한번 내 배우자가 나를 볼 때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한번 가자고 자꾸 애를 써갖고 누가 하겠어요? 온들 한번 와주는 거고 계속 졸다가 가는 거고, 한 번씩 톤이 높아질 때 깨어서 들었던 걸 가지고 너그 교회는 와 그리 고함 지르노? 너그 교회는 와 그리 목사가 그 성질을 내노? 싸워도 주제와 이유가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열정과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게 대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병상 옆에서 좋게 울어주고 그냥 끝납니다. 예? 그게 길이고 개혁이 지금 꼭 있어야 되고 하면은 열정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단호함. 저기 시드니에서 교회에 있을 때 그 부인이 병이 걸렸어요. 나이가 들면 병이 들죠, 그죠? 병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살듯이 못 사니까 부인도 답답하고 남편도 답답하고 재밌는 부부간의 외출도 하고 일상을 지내는 이것도 패턴이 다 깨져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남편이 참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지만은 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바꾸고 처방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걸어야 될 때 걷게 하고 먹어야 될 때 먹고 안 먹으면 이 병은 못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겁이 많고 엄살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래 보니까 신방을 또 가가 있는데 남편이 직접 그래 하더라고요. 딱 단호하게 모든 것을 딱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딱 다 치워. 당신이 가서 가져와. 왜 해놓은 것을 먹지 않나? 교인들이 몇 명이 가서 목사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때는 저는 목사도 아니죠, 강도사죠.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아마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시키더라고요. 한 3년 투병하고 난 뒤에 그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열정과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 의지와 실천에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짚어볼 것은 엘리야의 경우에 엘리야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주제와 목적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깨끗했습니다. 850명 끌어다 내려다가 다 죽여라. 그래 하면서 일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 어찌 될까? 정치적으로 말리면 어떻게 될까? 이래 되면 내가 만약에 잡힌다면 이것 때문에 더 과중된 처벌을 아합에게 받으면 어때할까?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결단하고 난 뒤에 치열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늘 후유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생각하고 안 되는 대안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 함대가 쳐들어가서 멕시코에 그 반란을 진압을 시킬 때에 반란이 아니고 그것을 침입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그 함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타고 온 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타고 온 배에 불을 지르고 불타는 그 배를 모든 군인들이 보게 한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갈 배는 없다. 여기서 이겨서 살든지 아니면 죽는 거다.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거죠.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단호히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집중을 하셔야죠. 그죠? 예. 타협으로는 결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결단,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기도의 의지입니다. 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분명히 보게 될 테고 거기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예? 거기에 올라가면은 지중해의 수평선이 바로 탁 뒤에서 보입니다. 나는 가본 건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탁 뒤에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심한 가뭄이 된 그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다 하여 자기 신앙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을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5가지로 정리해 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의지. 기도는 신비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진전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화가 되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목이 좀 걸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통 소리로 주여 이렇게 해도 주여 이렇게 들리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뭐 음악 틀 필요 없이 권사님 한 두세 번에 주여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쫙 그 음들이 깔리는 것으로서 지금이 통성기도 시간이나 믿음이 약하고 또 절박해서 찾아 나온 그런 교인들이 암묵적인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목소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일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이쪽으로 출장으로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수영로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 1,500명 모이는 홀에서 2부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이쪽 2층에 제가 있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 2층 난간 앞에 앉은 그 한 분의 권사님인지 여전사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주여 달라달라 하면 방언했다가 기도했다가 이 소리가 그 홀 전체를 압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고 저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 들으면 꼭 코러스 같은 거예요. 합창 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떤 교인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할 때 절박할 때 소리를 좀 내는 이것이 의식이 되겠어요? 그냥 기도에 몰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이 기도가 진전이 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전화 한번 뒤다보고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주여 오늘도 살펴주시고 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 그럼 그 권사 아닙니다. 집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고는 이 스마트폰 찾아봐서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을 위해서 기도의 의지를 가지는데 18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에 그 징후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꿇어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진지하게 한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은 간혹 말이에요. 시간 되면 먼저 나갈 준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먼저 나갈 준비부터. 그런 분들은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시고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당신의 일상생활의 스케줄이 틀어져서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실 정도로 근시안이고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몰입해서 너무 그거 빠져서 스케줄이 엉망이 될 것 같으면 성령이 번뜩 들어서라도 덜어낼 겁니다. 그죠? 먼저 가기 위해서 꼭 차를 입구에다가 대놓고 그래 다른 차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거는 정말 우리 교회 기준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차를 꼭 그렇게 먼저 대놔야 되면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 거기 저 주유소 옆에. 그래 해놓으면 반듯하고도 좋고 갈 때도 더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꿇어 엎드렸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이 요가를 웬만큼 한 분들도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죠? 이게 절박함의 표현이고 기도를 치열하게 하는 그 표현이죠. 그죠? 집에 가서 빨리 밥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출근 어떻게 될까?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돼? 그 복잡한 생각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가 졸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집중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면은 6번까지 무응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교인들 같으면은 기도할 만큼 했다. 막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로서는 결단을 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을 보니까 징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 징조는 뭐였죠? 너무도 조그만 것이었어요. 그의 비전은 엄청나게 컸죠.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았던 징조, 그리고 확신에 이르게 만들었던 징조는 수평선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성도 탁월하거니와 집중할 때에 오직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죠. 이걸 빨리 갈 생각, 밥 해줄 생각, 출근시킬 생각, 그 다음에 아픈데 이거 너무 숙이면은 또 이 허리 뻐긋할 거고, 이런 바로 세워자니 이렇게 할 거고, 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막 병원에 가지. 밥 해줄 생각 그걸 가지고 하면 왜 기도하러 나왔느냐 말이에요. 그냥 밤새도록 부엌에서 있다가 딱 자명 좀 와서 일어나서 편안하게 밥을 하지.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 땅에 비가 내릴 수가 없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비가 내릴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는 3년이 넘어가는 이 가뭄에서 이 나라가 벽에 날 수 없다. 절박하잖아요. 치열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수평선에서 수증기가 증발하여서 요만한 거 피어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기도를 무가치하게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영성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비를 맞이하는 땅, 그 땅을 달려가야 될 사람으로 바로 딱 채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없이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 자리에 데려와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변화는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배우자, 자녀 또는 이웃 아니면은 처음 믿는 교인들을 돕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바른 예배 생활을 회복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 스스로 분명한 확신이 되어질 때에 개혁 의지와 실천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전도합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왜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아내에게 교회를 가자고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을 간섭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과 가족으로서 살든지 아니면은 친목단체에서 같이 있든지 어떻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대판 싸움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대판 싸움이라는 게 치고받고 하는 이 싸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은 듣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독한 예수쟁이다. 그 지독함이라는 것은 예수께 푹 빠졌다 이 말이에요. 지독한 예수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인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좋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가지고는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싸우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것이다. 이게 내 사랑의 가치고 내 사는 이유다. 이 주제가 분명히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의 의지였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치열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그때는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는 이 집중력과 치열함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신다고요.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정도로 산만한 기도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기상현상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냥 늘 우연을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교회, 주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인용해 드리고 마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정리가 됐던 구절입니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동서남북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고 사면초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확신할 때에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개역이고 결단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할 것만 찾고, 더 피곤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분위기 관리하는 그런 아부만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는 동서남북이 막혔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죠?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로를 수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열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하는 여러분의 전도 내용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 360도 회전하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언제나 내 생각과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뭔가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언제나,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성령을 제한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시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돼. 요라면 요 사람 삐낄 거야. 삐끼면은 이 사람 감자 능쿨 달려가듯이 그렇게 다 해서 영향을 받아서 또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요 생각들이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360도 회전하면서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